다 함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07장 우리 찬송합니다. 찬송가 407장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리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사사기 7장의 말씀을 봅니다.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까지 봅니다.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에요. 여룻바알이라고도 하는 기드온과 그가 거느리는 모든 군대가 일찍 일어나 하롯이라는 샘 곁에 진을 쳤는데 미디안의 진은 거기에서 북쪽 골짜기에 있는 모래 언덕에 있었다.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거느린 군대의 수가 너무 많다. 이대로는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내가 거느린 군대의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제쳐놓고서 제가 힘이 세어서 이긴 줄 알고 스스로 자랑할까 염려된다. 그러니 너는 이제라도 그들에게 말하여 두려워서 떨리는 사람은 누구든지 길로와 산을 떠나서 돌아가게 하여라. 기드온이 두려워서 떠는 자를 돌아가게 하니 그들 가운데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다. 주님께서 또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군인이 아직도 많다. 그들을 물가로 데리고 내려가거라. 내가 너를 도와 거기에서 그들을 시험하여 보겠다. 내가 너에게 이 사람이 너와 함께 나갈 사람이라 일러지면 너는 그 사람을 데리고 가거라. 내가 또 너에게 이 사람은 너와 함께 나가지 못할 사람이라고 일러주면 너는 그 사람을 데리고 가지 말아라. 기드온이 군대를 물가로 데리고 내려가니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일러주셨다. 걔가 핥는 것처럼 혀로 물을 핥는 사람과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을 모두 구별하여 세워라. 손으로 물을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사람의 수가 300명이었고 그 밖에 사람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다.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셨다. 물을 핥아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겠다. 미디안 사람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나머지 군인은 모두 온 곳으로 돌려보내라. 그래서 기드온은 물을 핥아먹는 300명을 남겨두고 나머지 이스라엘 군대는 각자 집으로 돌려보냈다. 남은 300명은 돌아가는 군인들에게서 식량과 나팔을 넘겨받았다. 미디안의 진은 그 아래 골짜기에 있었다. 아멘. 자, 오늘 아침에는요 2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제쳐놓고서 제가 힘이 세어 이긴 줄 알고 스스로 자랑할까 염려된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 베푸신 은혜의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참 놀랍죠. 이집트에서 이끌어낼 땐 10가지 재앙이 내렸죠. 홍해바다를 건넜고요. 또 만나를 주셨고 바위를 터쳐서 물을 내주셨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며 그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죠. 그리고 그 일을 위해 누구를 세우셨어요? 모세를 세웠습니다. 그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셨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은 그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발견하고 또 말씀을 듣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한 저들의 신앙이 자라가는 성숙돼가는 이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게 이대로 안 돼요. 이게 이대로 안 됩니다.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그 백성들이 보여준 모습이 바로 그거죠. 모세가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40일 동안
올라갔는데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아론에게 쫓아와가지고 그러죠. 산에 올라간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 우리를 인도할 신을 좀 만들어내라.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 라고 하면서 절하고 섬기는 이런 그 일들이 산 밑에서 벌어지게 됐죠. 그들이요 그런 그 은혜를 입으며 신의 산까지 왔다고 하면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그런 그 신앙의 그 모습에 있어서 성숙된 또 성장된 그런 그 모습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 그 은혜들을 아무나 얻습니까? 누구나 얻고 세상의 어느 민족이 그런 그 은혜를 입습니까? 근데 정작 그 백성들이 보여준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진정 믿고 섬기며 청종하는 그런 그 백성이 아니라 오히려 누구를 바라봐요? 모세를 바라봅니다. 모세가 안 보이니까 그런 짓을 해요. 그거 모세가 하는 겁니까? 그 모세가 하는 거예요. 누구는 또 아마 모세의 지팡이를 또 굉장히 신성한 물건으로 여겼는지도 몰라요. 왜? 그 지팡이를 들면은 뭐 재앙이 내리고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그러거든요.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까 물이 터져 나오고 그러니까 야, 이 모세가 가지고 있는 마른 지팡이가 이 대단히 놀라운 능력이 있구나 그래가지고 그 지팡이를 아주 그냥 뭐 신주단 섬기듯이 그렇게 여러분 그 마른 지팡이가 그런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임는데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청종하는 이런 그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러지를 않았어요. 모세만 바라봤어요.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서 나오는 줄 알았던 거죠.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그러시죠. 저들을 다 쓸어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내가 일으켜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실 정도였어요. 너무나 속상하신 거죠. 그런 은혜를 보여주고 또 뭐 듣게 하시고 심지어는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러니 하나님이 너무 속상하신 거죠. 사사 시대에 이르러서 또 이런 모습을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염려하시는, 걱정하시는 그런 그 모습이 있죠. 미디안과의 전쟁을 위해서, 곧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해서 사사 기도원을 부르셨죠. 그리고 그를 통해 일을 진행하시면서 그를 중심으로 해서 전쟁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32,000명이 되죠. 많은 군대가 모였어요. 더 많이 있으면 더 좋죠.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아가지고 미디안을 너한테 넘겨줄 수 없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한 사람이라도 더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많다고 그러시니까 이거 참. 근데 여하간 하나님이 그렇다고 그러시니까 뭐 어쩔 수 없죠. 줄여야죠. 그래서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다 돌려보낸다고 그러죠. 22,000명이 돌아갔어요. 반에도 더 되는 사람들이 돌아갔어요. 그리고 남는 사람이 10,000명 남았다고 그래요. 이것도 많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것도 많다고.
이유는 그렇죠. 저들 힘으로 이 전쟁에서 이길까? 하나님을 제쳐두고 자기들이 힘이 세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한 줄 알 거라는 염려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염려하시면 그건 지금 그렇게 나간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다고 그러면 그거 거짓이겠습니까? 사실이지.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염려하셨다는 것은 결국 지금 백성들이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염려하시는 대로 자기들이 힘이 세가지고 승리한 줄 알 거라는 거죠. 교만해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지켜두고 자기들이 힘이 세가지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려 한다는 것은 스스로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교만해지는 이런 그 모습을 보여줄 거라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이것도 10,000명도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추리죠. 물가로 내려나가서 물 마시는 방법을 보시고 사람을 또 추립니다. 300명까지 줄이십니다. 300명까지. 이거 데리고 나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가능한가요? 32,000명에서 300명으로 줄었어요.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한 명이라도 더 있는 게 유익한데 하나님은 자꾸 줄이시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300명 데리고 나가서 싸운다는 게 이게 사람 생각으로는 이건 나가서 죽으라는 얘기죠. 이게 여러분 아시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청동기 문화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철기 문화를 갖고 있고요. 철제는요, 농기구들 정도였어요. 농기구. 이것도 별 이러면은요, 가나안 사람들에 가가지고 농기구도 다시 잘 다듬어가지고 와야 했어요. 철기를 다룰 수 있는 문화가 없었어요. 이런 문화에서 300명을 데리고 나가서 싸우라는 건 이건 다 죽으란 얘기지.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근데 여간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이고, 나는 전쟁 못합니다. 아니, 이거 데리고 나가서 싸우라는 건 죽으라고 나가라는 얘기지.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근데 기도원은 데리고 나가죠. 300 데리고 이미 벌써 사인을 얻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양털 뭉치 지난번 말씀 봤죠? 양털만 마르게 이슬이 내리지 않게. 또 이제는 두 번째는 양털만 또 이슬이 내리게. 이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어요. 그럼 뭐 이 전쟁은 뭐 틀림없이 승리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300 숫자는 기도원에게는 별 의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런 사인을 통해서 미디안을 넘겨주겠다고 분명히 그런 사인을 통해서 확정해 주셨기 때문에 사실 기도원에게 있어서 300명 군인의 수는 별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내 문제는 이제 백성인 거죠. 백성. 문제는 백성이에요. 자기 힘 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한 줄 알고.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이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그랬죠. 이기기도 하시고 지게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한다면, 그리고 그 승리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영광 돌리기를 원한다고 하면 그런 것 수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런 그 모습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결국 집에 돌아간 사람들은 무슨 생각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전쟁에서 이기면 야 우리가 힘이 세가지고 이겼다 이렇게 말할 사람들이었어요. 결국 겉으로 보면 전쟁에서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유익이 될 것 같고 그리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땐 집으로 돌아간 사람들의 수, 그들은 다 무슨 생각 가질 사람들이냐? 우리가 힘이 세가지고 이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말할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결국엔 그러니까 다 돌려보내죠. 그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기도원의 삼명용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쟁에서는 싸우겠다고 나오는 것만 해도 참 다행이죠. 그렇잖아요? 그 말씀드린 대로 쉬운 게 아니거든요. 목숨을 거는 얘기인데요. 얼마나 감사해요. 대견해 보이고. 근데 막상 저들 속은 하나님을 제껴두고 자기들 힘과 능력으로 승리한 줄 아는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었어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택함받은 자의 수는 많지 않다. 택함받은 사람의 수가 많지 않다. 말씀을 드린 대로 기도원 입장,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방식은 전쟁 불가죠. 이래 가지고는 이건 싸우나 마나. 근데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순종하죠. 그리고 남은 300명도 대단한 것 같아요. 남은 300명도 이것 데리고 전쟁한다고 그러니까 남은 300명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이래가지고 무슨 전쟁합니까? 그리고는 돌아갔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끝까지 남은 300명의 사람들, 이 사람들 진정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면 남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남아 계실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1등은 인간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있는데요, 인간. 여러분, 세상에서 1등은 인간이에요. 다 인간 중심입니다. 인간을 위한 거고. 인간이 좋아야 돼요. 만족해야 되고. 여기에 다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우두머리죠. 인간이 우두머리입니다. 대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무슨 일을 하고 나면 얼마나 자랑하는지 몰라요. 자기를 높이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무슨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없죠. 오히려 자기를 나타내고 드러내고 높이지 못해가지고 한다는 거죠. 자기 힘과 자기 재주로 된 줄로 착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자기밖에. 여러분, 오늘도 하루 생활하시면서 하나님의 염려를 키우지 마세요. 하나님의 염려를 키우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의 염려를 없애버리세요.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염려하지 마세요. 오직 내게는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만 높입니다.
하나님께만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염려하지 마세요. 또 말씀 받잖아요. 하나님의 염려가 너무 커요. 하나님 제껴두고 저들의 힘 가지고 승리한 줄 알겠다는 거예요. 염려가 크시니까 300까지 남겨두신 거죠. 오늘도 생활하시면서 하나님의 염려를 줄여드리는, 없애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